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2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욥기 27장입니다. 27장 1절에서 12절 세 명의 친구들과의 변론을 종결하는 욥의 진술입니다. 내용상 욥이 하나님의 사심으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에 대한 욥의 결론적 항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3절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악인들이 멸망할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27장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 27장은 이전의 욥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부분과는 다른 새로운 표현. 1절 보시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본장에서 진행되는 논의가 앞에 논의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암시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7장은 세 친구들에 대한 욥의 변론들을 총집약하여 결론적으로 증명하는 연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욥에게 나타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변화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이 세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앞에서부터 친구들의 위로가 헛되며 그들의 대답이 거짓뿐이라고 지적하면 도리어 자신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셋째입니다. 13절에서 23절
거짓과 강포로 인하여 악인이 처하게 될 운명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는 27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암시적인 주제입니다. 27장과 지혜의 시를 다룬 28장에서 더욱 발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장 13절에서 23절은 생동감 있는 은유법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체의 특성은 악인의 운명을 강조합니다. 악인이 받게 될 심판을 극적으로 묘사하려는 의도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악인들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정된 심판날에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지만 현세에서도 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둘째,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악인의 득세한 행위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할 것을 믿고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함과 동시에 성도의 의와 행위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떠한 오해와 피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욥의 공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6절 욥의 순수성과 문단별로 나눈 내용을 담고 있는 본단락은 욥이 하나님께 맹세하여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악한 자에게 희망이 없음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맹세의 대상은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할 때 관습적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최고의 심판으로 여겨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빼앗았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임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맹세의 내용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자신이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앞으로도 자신의 무죄성은 변치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앞에서부터 계속 주장해 오던 자신의 무죄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과 친구들의 고소를 인정치 않겠다는 욥의 확고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7절입니다. 욥의 저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7절에서 상대에게 재난을 비는 수사학적인 표현법은 주로 고대 셈족들의 세계에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상당히 이해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본서의 기자는 이런 저주의 수사학적 표현을 사용해서 욥의 무죄성을 드러내려고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현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최고의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 효소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타락함으로 시작된 죄와 고통의 끊임없는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승리하심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운명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자신의 의의를 확신 있게 주장했던 욥이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처할 재난의 상태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이었습니다. 본단락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강조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친구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악인이 받을 정당한 보응을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징벌을 세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악인의 자손이 받을 희생과 멸절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악인의 재물이 의인의 손으로 넘어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재물이 의인의 손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9절에서 23절입니다. 결국 재난을 받아서 타인의 비웃음거리가 될 악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저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저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악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달락은 악인이 당할 결말을 비교적 자세하게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할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이 어떤 면에서는 형통하지만 그 형통 뒤에는 반드시 멸망이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진술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14절과 15절 악인들은 자손에게 재앙을 물려준다는 점입니다. 욥은 자신인 악인들의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듯하지만 결국 칼, 기근, 전염병의 재앙으로 멸망에 이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둘째, 16절에서 18절 악인들의 재산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은 의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16절의 진흙, 18절의 파수꾼의 초막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악인들이 성취해 놓은 재물과 번영이 무가치하고 기초가 약해 깨어지기 쉬운 일시적인 것들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20에서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물 같아서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저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저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악인들은 두려움 속에서 멸망을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죽음을 직면한 악인들의 심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후세계에서까지 받게 될 조롱과 재앙을 징벌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운명을 본달락에 기록하기 위해 6절, 18절, 20에서 22절 은유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13절과 23절 자신이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를 전개 부분과 결말 부분에 적절히 배열하여 강조하는 히브리인들의 시 장문법을 특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이 당할 멸망을 생생하게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재앙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서 대적자들이 득세하고 부귀를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서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원한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악인들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